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앙인의 필독서 가운데 하늘에 속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판 사도행전의 기적, 윈 형제의 중국 전도 행전. 폴 해터웨이 지음, 고성만 옮긴 윈 형제. 2003년도에 영국 기독 출판 박람회 올해의 책 수상, 2004년도에는 영국 기독교 출판상 수상. 이 책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윈 형제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놀라운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정말 이 책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우며 깊은 감동을 줍니다. 예수원 공동 설립자 예수원 이야기의 지은이의 고백입니다. 이 책은 일단 들면 밤을 지새워서라도 끝까지 읽지 않을 수 없는 중국 지하교의 한 젊은 지도자의 순환과 고통과 기적의 생생한 간증입니다. 시종 가슴을 울리는 그의 증언은 오늘날 초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 사회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힘차게 자라고 있는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 공동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행전을 계속 써내려가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시영 전 외무차관 유엔대사의 글입니다.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1억 2천만 중국 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의 파트너십이 절실한 이때에 이 책은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뿐 아니라 중국 교회를 이해하는 깊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최바울 인터콥 대표 선교사 최바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단숨에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은 늘 선교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주님이 남기신 세계 선교를 향한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을 다시금 심어주었습니다. 선교의 불꽃이 새롭게 타올라야 할 한국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향해 피로써 행진하는 중국 교회의 한 형제를 마침내 만나게 되었습니다. 류웅렬 총신대학교 신대원 교수님의 추천의 글입니다. 추천의 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1000년 이상 중국 땅에 두루 영향을 미쳐왔다. 그 과정에서 복음은 많은 부딪힘을 겪었고 승리와 시련이 있었다. 1949년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이후 교회들은 온갖 다양한 공격에 시달리게 되었다. 정부는 1958년까지 모든 교회의 문을 닫아 걸어버렸다. 마오쩌둥의 부인 장칭은 외국 방문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중국의 기독교는 박물관의 역사 전시실에나 가야 볼 수 있어요. 이미 죽어서 장사를 지냈거든요. 1970년대에 중국을 방문한 미국의 기독교 대표단은 그곳에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남아있지 않다고 보고를 했다. 창세기 첫 부분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창세기 1장 2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중국 교회의 상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중국의 교회는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예수는 주라고 선포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겨져 어둠으로 보나 죽은 게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감사하게도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실 줄 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중국의 교회를 당신의 뜻에 따라 새롭게 세우기 위해 무신론을 신봉하는 정부의 정책을 사용하여 중국 교회의 낡은 구도를 허물어뜨리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의 없는 데서 시작하여 풍성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중국의 교회가 수천만 명의 거대한 세력으로 자랐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뿐 아니라 비길 데 없는 그분의 능력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입다문 장미봉우리와 같던 중국 교회는 1970년대에 이르러 피어오르기 시작해 그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세계에 다시금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 허난성 남부의 한 소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자신의 삶을 바쳐 주님이요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청년의 인생을 기막힌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윈형제는 30년 가까이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 주님이 그의 삶에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을 체험했고 그 은혜는 넘쳐 흘러 많은 사람들의 복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도자 중에 하나요, 위대한 투사요,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 많은 표적과 기사와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그가 믿음의 사도임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그는 나무랄 데 없는 인격과 고결함을 갖춘 사람이요 기품이 흐르는 사람이요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언제나 윈 형제의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매료시키는 그의 미소는 방안 전체를 환하게 만들곤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는 깊은 감동에 젖어들었습니다. 그와 내가 중국에서 손을 맞잡고 사역한 지난 20년의 세월보다 더 오래도록 이 귀한 형제를 알고 지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유감일 뿐입니다. 나는 이 책에 담긴 모든 이야기가 모두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을 나 자신이 목격했습니다. 내가 윈 형제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역자라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가 나를 언제나 영적인 선배로 자신의 목자로 존경하는 만큼 나 또한 동일하게 그를 존경합니다. 내가 결혼할 때 나는 윈형제에게 사회를 맡기고 축복을 빌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으며 하나님이 중국 교회에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한 진실된 간증으로서 이 책을 중심으로 추천합니다. 중국 가정교회 신임 연합의장 수용쩌님의 글입니다. 추천의 글 두 번째, 나는 윈 형제가 쓴 이 책을 기쁨에 넘쳐 마음과 영혼 가운데 굉장한 흥분을 느끼며 단숨에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나를 강렬했던 그 시간들로 다시 데리고 갔고 많은 소중한 기억들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윈 형제와 나는 같은 지역에서 태어나 같은 교회를 다녔고 함께 고생하며 추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같이 울고 웃으며 전도했고 같이 배척을 당했습니다. 함께 바람을 먹고 이슬에 젖어 잠들었으며 온갖 고난 속에서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친형제처럼 사랑했습니다. 그와 나는 난양에서 체포될 때까지 여러 해를 같이 사역했습니다. 감옥에서는 각기 다른 방에 갇혔지만 목소리만으로라도 서로를 격려해주고자 감옥 복도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또 툭지를 몰래 건네며 믿음 가운데 서로에게 힘을 북돋워 주려고 애썼습니다. 윈 형제의 간증은 피와 눈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의 여정은 수많은 모진 싸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한탄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써 모든 역경에 맞설 수 있다는 사실을 터득했습니다. 중국의 성도들은 윈 형제를 고통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중에도 두 손을 들어 주님께 감사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불굴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숱한 상황 뒤에서 하나님은 윈 형제를 위해 감옥의 철문을 여셨을 뿐 아니라 이 새로운 세기에 중국과 서방의 교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윈 형제는 분파와 조직이 다른 성도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특유의 온화함으로
그들을 화합시키는 데 훌륭한 재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실처럼 사용하셔서 서로 다른 색깔의 천조각들을 기워 한 폭의 아름다운 천을 만들어내십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민영재와 사역의 방향이 달라지는 바람에 헤어지게 되었지만 나는 멀리서도 그의 소식을 듣습니다. 가끔은 그를 질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그가 충성스럽게 걸어간 길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면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도리어 부끄러움과 자책감에 얼굴이 붉어집니다. 나는 중국 교회에서 대단한 능력과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민영재에게는 언제나 겸손과 온유를 입은 예수님의 종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려 하셨고 자기 생명을 놓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인자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나처럼 기쁜 마음으로 이 책을 읽고 또 도전받기를 기도합니다. 중국 팡청 가정교회 장농양. 머릿말. 9월의 어느 따스한 저녁 시간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민영재를 환영하기 위해 방콕 국제공항에 모여들었다. 어느새 그의 미소 띤 얼굴을 본 지 8개월이 넘었다. 그는 2001년 1월 체포되었고 감옥에 갇힌 후 처음 며칠 동안은 간수들에게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구타를 당했다. 뒤이어 그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가끔씩 그의 메시지가 몰래 감옥 밖으로 전해져 그를 염려하는 세계 각지의 친구들에게 전달되었다. 그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에 꼭 맞게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나가거나 더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감옥 사역이 끝났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민영재는 하나님이 정하신 완벽한 때에 맞추어 기적적으로 풀려났다. 징역기간 7년 중 겨우 7개월 7일이 지냈을 7개월 7일이 지났을 때였다. 우리는 그가 도착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공항에 모여 있었다. 혹독한 시련을 당한지라 병들고 지치고 맥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다. 잠시 후 우리 앞에 드러난 그의 모습은 걱정하던 것과는 딴판이었다. 얼굴에서는 환하게 빛이 났고 입이 두 귀에 걸릴 만큼 활짝 웃고 있었다. 그의 첫 마디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였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화답하며 서로 손을 잡고 머리를 숙이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우리 주위를 지나던 승객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탑승 수속 창구로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민영재는 중국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별명은 그가 1984년 자신의 본명을 당국에 밝히지 않으려고 거부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자신의 정체를 털어놓게 되면 그 지역 신도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름과 주소를 밝히라면서 공안원이 위협과 구타를 가하자 그는 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주소는 천국입니다. 라고 크게 외쳤다. 그것은 위험을 알리려는 신호였다. 근처 가정집에 모여있던 신도들이 그의 외침을 듣고 재빨리 도망쳐 위기를 모면했다.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들은 민영재의 용기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오늘날까지 그를 하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 민영재는 자신 안에 하늘의 것이 아닌 부분이 있음을 서슴없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그도 유혹과 연약함에 대항해 싸우고 있으며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한 번은 그가 아내 덜링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된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요. 전적으로 그분의 뜻에 의한 것이란 말이요.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시기로 하고 다시는 우리를 쓰지 않으신다 해도 우리는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가지고 거룩한 실험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험은 언제나 성공한다. 윈영지야말로 이 경우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그분을 진심으로 섬기는데 진력해 왔다. 윈영지의 삶에는 주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용기를 크게 북돋워 줄 수 있는 많은 교훈과 경험이 녹아있다. 윈영지의 간증은 그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그려낸 것이다. 이 간증은 하나님이 중국 허난성의 한 가난한 마을에 사는 굶주리고 보잘것없는 소녀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 어떻게 세상을 뒤흔드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윈영제는 자신이 행한 많은 기적들이나 고난의 체험들을 강조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또 얼마나 좋은 분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자신이 그런 것처럼 온 세상도 예수님을 역사에 실제했던 그러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항상 계시며 사랑으로 가득 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게 되기를 소망한다. 나는 이 책을 점검하면서 중국에 있는 수십 명의 그리스도인들과 인터뷰를 했다. 그들은 여기에 기록된 이야기들의 증인들로서 모든 내용이 사실 그대로임을 확인해 주었다. 이 책에는 윈영제의 아내 덜링과 중국 가정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이 쓴 짤막한 글들이 군데군데 들어있다. 이 통찰력 있는 글들을 통해 독자들은 윈영제의 삶의 몇몇 주요 사건들을 다른 각도에서 그리고 좀 더 완전한 그림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덜링이 쓴 대부분의 회상의 글은 그녀의 남편이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한 것들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 있다. 윈영제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삶의 어떤 부분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겸손한 종이라고 단언한다. 윈영제는 자신의 간증을 통해 모든 관심과 영광이 단 한 분의 진정한 하늘의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기를 바라고 있다. 아시아 추수선교회 폴 해터웨이. 볼품없는 출발. 내 이름은 리우저닝이며 믿음 안에 있는 친구들은 윈영제라고 부른다. 1999년 어느 가을 아침 나는 노르웨이의 서부 도시 베르겐에서 잠을 깼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흥분으로 뱃속이 들끓었다. 나는 스칸디나비아 각지의 교회에서 강연을 하면서 중국의 가정교회, 광야교회라고도 불리는 중국의 자생적 지하교회, 중국의 제도권 교회인 삼작교회에 가입을 하기를 거부하고 성경적이고 자발적인 신앙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오늘날에도 많은 박해를 받고 있다. 현재 중국 전체 기독교 인구 1억 이상으로 추정한다. 대부분이 가정교회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중국 방방곡곡과 그 너머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서구의 성도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를 초청한 분들이 마리몬센의 묘소를 방문하지 않겠느냐고 제의해 왔다. 마리몬센은 중국에 파송되었던 위대한 루터파 선교사로서 1901년부터 1932년까지 하나님이 나의 조국 곳곳에 있는 교회들을 부흥케 하는 일에 크게 쓰신 일꾼이었다. 그녀의 사역은 특히 내가 태어난 허난성 남부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 몬세는 키는 작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인이었다. 중국 교회들은 그녀가 전하는 말뿐 아니라 그녀의 희생적인 삶의 태도에 깊은 자극과 영향을 받았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불굴의 제자였으며 주님을 위해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은 마리몬센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녀가 사역하는 곳에 많은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셨다. 1932년 몬세는 연로한 양친을 보살피기 위해 노르웨이로 돌아갔고 그것으로 그녀의 중국 사역은 끝을 맺었다. 이후 그녀는 다시 중국을 찾지 않았다. 그러나 잡음이 들어갔는데 오늘은 여기 18페이지까지만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함께 읽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은 2022년 이고요. 4월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종일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또 지금까지도 수없는 은혜를 받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셔서 전무후무한 강력한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였습니다.